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한동안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힘이 나고 신바람이 날 정도로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증거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대언하고 증언하는 선지자의 사역에 있어서는 참 힘이 났죠. 처음에 사역했을 때가 엘리야 아하방을 향해서 가뭄을 선포한 일이었어요. 내가 이제 말을 하면 이 땅에 수년 동안이라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에 가뭄이 몇 년 동안이라도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사실 아하방하고 이세벨은요, 바알하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바알과 아세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성과 여성, 그래서 이 우상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성창이 있습니다. 제사 의식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그 구름과 비를 관장하는 우상 바알과 이 땅의 신인 아세라상하고 이게 합쳐져야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수확을, 모든 농작물이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방하고 이세벨은 사실은 우상을 섬길 때에 제사를 드리면은 뭐를 내리기를 원하는, 비가 내리기를 원해요. 특히 사막 지역에서 이 비가 내려 달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제사 의식인데, 엘리야가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가뭄이 몇 년 동안이라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은 바알과 아합왕하고 이세벨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는 혼자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시나가에 피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켜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간 거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가져와라, 그릇 가져와 이렇게 할 때 거기다가 기름과 밀가루, 가루를 채워주는, 계속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기도하니까 과부의 아들이 다시 또 살아났어요. 중요한 사건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450명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제가 이 대목에서 이걸 생각하면요, 제가 필리핀에 몇 달, 한 8개월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필리핀에서 이렇게 이 고난 주간이 되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체험한다 해서 이 채찍에다가, 가죽 채찍에다가 끝에다가 뭘 달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거리를 다 이렇게 벗고 상체를 노출하고 이렇게 해서 돌려가면서 치면은 등어리 있는 부분이 맞아서, 제가 이렇게 그거를 보니까 참 충격적이죠. 이렇게 해서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아마 상해 막 이렇게 해서 아마 법에 의해서 못하게 할 텐데, 거기는 그게 문화가 돼가지고서 이 필리핀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주문을 외우면서 이 응답이 불의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막 상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주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요. 자기 몸을 아무리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고 아무리 그래도 응답이 없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응답했을 때에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다 처단해서 기손신학가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혼자였어요. 항상 혼자였는데 혼자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아하방의 요청을 받아서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했을 때에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렸어요.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어요. 이러한 일이 있으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따라서 사역을 할 때에 너무나 힘이 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바람 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 엘리야가 너무나 힘이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에 사실은 엘리야가 기가 죽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인데요. 헌신하는 사람인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남방으로 도망가가지고 브엘세바 곁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이제 그냥 그만두고 싶다. 사실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들은 우울증이 걸렸다.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모든 일을 너무나 힘 있게 하다가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너무나 마지막 사역이 끝까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뭐냐 하면 그렇게 헌신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북쪽에 북이스라엘에 주의 종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권력 있는 사람은 더 죽이겠다고 하고 이런 거예요. 권세 있는 사람이 군사를 풀어서 죽이겠다고 하고 사울 왕 때도 그렇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렇고 피신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은 나도 저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다가는 저런 고난을 당하다면 나는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나이도 들었고 힘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장면입니다. 한번 13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봐도 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이것을 모든 것을 감내하고 버텨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에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군대에서도 제가 그렇게
기압을 많이 받고 그래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허리가 끊어지고 어깨가 빠지는 막 목복 막 이렇게 그런 기압 얼차려 전 그 군대 공식 용어로는 얼차려인데 이 기압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압을 받을 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가혹행위라고 할 만한 그런 걸 받아도 옆에 누가 하는 전후 동료가 있으면 같이 땀 흘리면서 같이 고생을 해도 이걸 버텨낼 수 있는데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 나 혼자만이 이것을 견뎌내야 하는가 하면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 자기가 눈 뜨고 볼 때 엘리야도 나만 남았건을 할 때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본 거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주의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 혼자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누가 옆에서 같이 우리 힘냅시다 할 사람만 있어도 버티겠는데 혼자만 남았으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북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도. 그러니까 점점 악해가는 권력자, 권세 독재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나라만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주의 종들은 다 안 보이고 나 혼자만 버텨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린 거죠.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증세가 왜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냐면 이제 사역과 사명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셔서 그런 모습을 기적의 일들을 보면서 힘이 나면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우리 교회도 한 영혼 구원하면서 자꾸 부흥하고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이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자꾸 힘을 내는데 정체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분만 있고 그리고 주의 종들도 전부 다 세상의 죄악의 물결하고 문화하고 타협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안 남았다 생각하면요 너무나 힘든 앞날이 보여지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두는 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우울증 걸렸을 때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잘 안 될 때 5년 10년이 지나도 하고는 싶은데 전도가 안 돼서 한 명도 열매를 못 맺고 그럴 때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요즘에 한 명이라도 전도의 열매가 있고 그러면 그것으로 위안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른 시골 교회나 제가 만난 우리 동기 목사님에게 지난주에도 전화를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위로도 좀 얻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말 한마디가 뭐냐면 제가 나이가 좀 한 서너 살 위니까 형님 어떻게 목회 요즘 재밌냐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지. 그랬더니 나는 시골에서 노인들 18명 있었는데 3명이 돌아가시니까 교회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돌아가실 분들만 있다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75세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 생각을 하니까요.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 생각하면요. 저도 진짜 이 시대가 그렇구나. 시대가.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도 서울에서 지난주 뉴스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서울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없어서 어린이 1학년짜리 입학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못한 학교가 198학교인데 그것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학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200개 학교는 통폐합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잖아요. 그런 이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요. 뭔가 소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되려는가 싶은 걱정에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저 북이스라엘처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도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나마저 사역을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끊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걸 보면 있잖아요. 엘리야야, 너 눈에 보이진 않아도 내가 죽은 거 아니고 내가 구원하는 사역이 끝난 것도 아니야. 나는 다 계획이 있어.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세상에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이건 뭐냐면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볼 뿐이지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뒤에서 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보여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사명을 되찾을 때 엘리사가 보이고 엘리사 뒤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보이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보이고 숨겨졌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체험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갔더니 이 CCC에서 있잖아요.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어린이들이 다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다 그런 것 같은데 동성애와 죄악의 물결이 성적 타락의 물결이 다 이 세상을 뒤덮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젊은 청년들이 지난주에 제가 우리 어머님 댁 갔다가 옆에 CCC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몇백 명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왜 이렇게 모여 반가워서 CCC에 모였으면 다 기독 청년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반가워서 내가 여기 왜 모였느냐 그랬더니 신입생 환영회 CCC 신입생 환영회 몇백 명이 모여서 거기서 센터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감동이 갑자기 일어나서 제가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서 차 타고 가다가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뭐 했겠어요? 네? 예? 뭐 했다고요? 봉투?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물질적이 되십니까? 축복 기도를 해줬다고 해야 이 정상인데 근데 나도 모르게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지갑이 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30만 원을 그래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이 현금이 있어서 다행이지 없었으면 마음만 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CCC 그 대표 간사 이상진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찾아가서 우리 대화도 나누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없을 때 간사라도 좀 이렇게 파송해 달라고 하고 막 이랬었는데 30만 원을 꺼내가지고 이상진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오송교회 목사님이라 그러면 알 거라고. 그랬더니 탁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나도 청주대학교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인사를 꾸벅 하더니 저는 23학번입니다.
나는 84학번이야. 그러니까 대선배네. 막 인사를 2번씩이나 꾸벅하더라고. 그러니까 몇백 명씩 CCC 전체 여름 수련회를 모이면 10,000명, 12,000명씩 모이고 이러는 거 보니까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젊은 세대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보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간절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 왜 저기 모여가지고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데, 간절한 사람은요 숨겨놓은 7,000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가 보이느냐 하면 전도 대상자가 보여. 전도하는 사람끼리 보이게 돼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전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추는 시대가 되어도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이제 죄악의 물결로 동성애나 성적인 타락이나 마약이나 뭐 이런 걸로 전부 다 이 저쪽 덴마크나 이 유럽에는요, 마약이나 매춘이나 이런 타락의 물결이 합법적으로 그냥 떳떳이 버젓이 뻔뻔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물결, 죄악의 물결 속에서도 그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어떠한 역사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인데, 구약의 처음에 이 사건을 보여준 것은 뭐냐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먹고 살만하니까 희희낙낙 즐기면서 지낼 때 하나님은 그렇게 죄와 짝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래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방주를 지었어요. 홍수 심판을 하실 때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노아의 가족 몇 명입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8명만 살아남았어요. 8명. 여러분,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는 바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소수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안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에요, 롯이에요? 롯입니다. 롯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까? 2딸, 3명만 살아남았어요.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인데 다수가 다 결정한다고 절대 진리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무슨 주의냐? 민주주의가 아니라 믿음주의예요.
믿음 있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켜 보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소수를 통해서 구원을 해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쭉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신약에 와서는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뭐를 외쳤느냐 하면 뭐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죄를 지적할 때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죄를 지적하니까 헤로디아를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화가 나니까 죄를 지적했을 때 결국은 세례 요한이 참수당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를 믿고 소수의 무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럴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120명이에요. 여러분 5,000명, 2만 명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결국에는요 11조처럼 소수가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음을 들을 때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몇 명을 택하셨습니까? 12명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수를 택하셔서 순교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순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 순교할 만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결국 복음 사도행전 28장은 어디로 가서 마무리합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면서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사도인 자칭 사도라고 부름을 받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디로 끝에 어디로 갔습니까? 로마로 갔어요. 로마.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로마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점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 번 복음을 들으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숨어 살았어요? 지하 동굴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다 죽었어. 250년 정도를 거기서 지내면서 살다가 죽어가지고 지금 로마 베드로 성당 밑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저 지하에 이 지하굴을 다 지하 묘지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놔가지고 카타콤이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죽었는지 뼈가 있잖아. 지금도 가보면 뼈를 이렇게 싸놔서 해골하고 이렇게 사람 뼈를 다 싸놨어요. 박물관처럼 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남은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더 이상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말아라. 380년이 되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그 나라의 국교로 되어버렸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독교가 이제는 카톨릭이 되었지만 그 기독교 다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까지, 선교사님들에서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변화되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남은 자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 계시록에는요 누가 구원받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용과 싸우는 사람은 남은 자손이 싸운다는 거야.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남은 자손은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짜 영적인 싸움을 용과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곧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의 증거는 뭡니까? 우리 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믿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결론이에요. 계명,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아멘. 가만히 졸고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멘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같이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아멘.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을 때요,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상황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아닌 게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자기 기분에 따라서 판단해. 아유 기분 나빠. 그러면 또 주일도 안 해. 이게 아니고요. 계명 말씀에 따라서 내 기분이 속상하고 시험 들고 그래도 그것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의 방향이 결정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까? 나는 남은 자인가?
여러분, 남은 자는요, 이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때로는 엘리야처럼 나 혼자만 남았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는 사람이라면 남은 자예요. 영적인 싸움을 무지하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다 타협하고 주의 종들도 다 바알 제사장들이 되어버리고 우상과 타협하고 그런 걸 볼 때에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힘들구나, 그렇게 느낀다면 남은 자예요. 주님의 요청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남아있다가 성령을 받았으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다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끝까지, 그게 남은 자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성령 받아야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게 남은 자예요. 전도하다가 이런 소리를 좀 들으면 남은 자예요. 미쳤구나, 아유 좀 적당히 좀 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전도하겠다고 결단하는가, 그러면 남은 자예요. 믿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울 때, 정치적으로 전쟁통에서 너무나 경제적으로 혼란해서 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 그것 바라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의 판단을 결정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그래도 의지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가, 그러면 남은 자예요. 믿습니까? 내가 싸우는 것은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을 때 이 모든 거 먹고 마시는 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싸우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민생 때문에 싸우고 이러지 않고 예수님이 싸우신 죄와 싸우고 사단 마귀와 싸우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남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너무나 잘못한 일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이런 일이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나도 모르게 슬쩍슬쩍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가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는 너무나 잘못한 것이 있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나 잘못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내가 돌아오는가, 그러면 남은 자예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깨닫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때로는 필사도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오는 삶이라면 남은 자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복지나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여행 누가 더 많이 다녔나 이런 걸 자랑할 때에 그래도 내 믿음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가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남은 자는 있잖아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는 소수였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남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이사야 10장 20절 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22절까지 시작. 그날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랬는데 그 이어서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남은 자가 누구냐? 우리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로마서 9장 27절에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27절 한번 이 말씀 확인하면서 또 보겠습니다. 로마 9장 27절 로마 9장 27절 시작. 이사야 선지자가 10장 22절 23절에 말씀한 대로 이거를 다시 신약에 와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시켜 주느냐? 이스라엘 자손이요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우리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라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 박해 속에서도 반드시 자신의 백성, 택한 백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충성되고 헌신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남은 자로 인정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전체가 남은 자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남은 자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남아 있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 그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찬양하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한번 1절만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